호세아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호세아 4장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과도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에서 타락해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다투어봐야 그 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죄만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제사장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악한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제사장을 막 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죠.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 그때 이제 동성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을 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동성을 하잖아요. 동성애를. 그러니까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체가 거의 전체죠. 100% 전체는 아닐 거고 이제 거의 전체의 백성들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이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호세아 4장 5절.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넘어진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고 그 심판은 내 어머니를 멸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 심판 내용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근데 낮에 넘어지는 너는 누구냐? 너는 넘어진다고 그랬는데 제사장을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뜻한다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뜻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과 백성 두 개 다 또 뜻한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제 다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내용상은 제사장으로 보는 것이 맞죠. 문맥상 이렇게. 자,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타락하고 멸망받는 그 심판,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제사장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가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론, 이제 모세의 형 아론 있죠? 그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눠지죠. 그래서 그때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베델하고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이 베델과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예루살렘 한 개지만 우리 북이스라엘은 베델도 있고 단도 있고 두 개나 있다. 편하게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레위 제사장들, 양심 있는 제사장들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파멸을 해요. 파멸을 해버리고
화면을 하고 나서 제사장을 아무나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은 안 하죠. 이거는 엉터리니까. 그러니까 돈만 내면 다 그냥 제사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냥 돈만 내고 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돈을 받고 돈을 내고 제사장을 했으니까 뭘 해야겠어요? 돈을 벌어야죠. 돈을 벌려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가 급속히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사장들, 백성들이 우습게 보죠. 저것들 엉터리.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니고 아론 가문도 아니고 돈 내고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우습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또 되돌아보게 하는데 너무 주의종이 많다. 지금 너무 주의종이 쉽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다. 어떤 교단에서는 돈만 내면 그냥 묵사를 주니까 이거는 아주 잘못된 잘못됐어요. 그리고 정신질환자도 목사인 사람이 정신질환인 사람도 받고 막 멱살 잡고 막 욕하고 싸우는 목사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식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는 자들의 죄를 기록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결국 멸망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 하나님을 모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엉터리라 그랬죠. 엉터리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할 생각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정식적인 이 제사장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격 없는 자들인데 돈 내고 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여호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돈을 잘 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고 바르게 가르칠 이유가 없죠. 돈만 벌면 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말하는 금송아지를 섬기라. 이게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죠. 엉터리로. 그래서 엉터리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아이들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멸망을 당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니까 심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도 엉터리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심판하고 선지자들도 심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이들까지 다 심판하는 거예요. 다 심판하는데 왜 그러면 전부 다 타락해서 그래요. 전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돈이나 내고 복이나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엉터리로 백성들을 가르치죠. 잘 알지도 못해.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엉터리로 가르치죠. 엉터리로 가르치는데 백성들은 그러면 이게 엉터리구나 하고 거부해야 되는데 백성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제사 드리고 복이나 달라고 그러는 것이지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축복만 받으면 되고 저주 안 받으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면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교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명칭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용은 전부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 다 심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왜냐면 한국 교회에서도 너무 쉽게 목사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단이 있다고, 교단이. 그냥 돈만 내면 신학교 졸업시켜주고, 돈만 내면 목사를 주고, 이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배출된 목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으니까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죠. 맨날 그냥 간증이나 하고 예화나 하고 이러는 거예요, 설교에. 가르칠 게 없으니까.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런데 성도들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올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가, 올바른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가, 이런 것을 관심을 갖고 그래야 엉터리 목사들이 안 나올 텐데 성도들도 관심 없죠. 그냥 축복이나 해주고 안수나 해주고 그러면 좋아하고 칭찬이나 해주면 좋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20년 전에는 뭐 1200만 명, 성도가 120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560만 명,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문제고, 너무 그냥 쉽게 주의 종이 되죠. 그래서 좀만 열심히 냈으면, 사명자라고. 하나님이 당신은 사명자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 보내가지고 막 목사가 만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사명자인지를 판단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이 사명자로 막 그렇게 합니까? 어쨌든,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 죄정이 많다. 성도는 엄청 줄었는데, 죄정은 너무 많죠.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타락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고, 웬만하면 그냥 다 선교사라고 그래 또. 다 그냥 평신도 선교사. 너무 이런 걸 자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감투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방송은 제가 좋아하는 방송인데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전파 선교사. 전파 선교사라고 그래서 후원하는 사람을 전파 선교사라고 그러거든요. 후원을 잘하라고 그런 의미겠지. 근데 그런 식으로 너무 주의 종의 직분을 가볍게 만들어 놓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파 후원하는 사람을 전파 선교사라고 하면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슨 선교사입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목회자도 너무 많이 세우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목회자를 배출해내야 되고 교단에서는 정말 엄격하게 교육을 해서 목회자를 배출을 해야죠. 목사를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병자인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신병원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인데 막 목사를 주면 그 분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참 문제죠. 자, 그리고 어쨌든 성도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 잘 분별하고. 그러니까 요즘 이단 사이비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그래요. 성도들도 수준이 너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또 성도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